오늘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모토이며 신앙의 원리였던 5가지의 주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개혁자들의 이 신앙의 정신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마음의 신비에 또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기억하시고 이 5가지 신앙의 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게 더욱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요한 1서.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설들이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통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에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요한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 가운데 또 한 명입니다. 12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3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에 특별히 이 3명을 아주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각별하게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2가지의 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젊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또 이 모세 못지않게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 다시 말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후에 주의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사도 요한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크게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늦은 나이까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너무나 심오하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과 더불어 신약 성경의 신약의 사상을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문서를 보면 그 깊이가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신약 사상의 쌍벽을 이룰 그러한 깊이 있는 그러한 문서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는 일명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온 그 터키의 그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많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넓게 이 서신을 기록한 연대는 대략 AD 85년에서 100년 사이로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요한일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당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 과연 이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 이단자들, 미혹해 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틱시즘이라 그러죠. 그노스틱 시즘.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를 합니다. 그럼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종교들, 뭐 유대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조로아스트교, 그 다음에 뭐 전무성학, 그 다음에 이집트, 그리스의 여러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대개 언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냐면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고, 특히 초대교회 때에 엄청난 도전을 준 그러한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크게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신이 있고 하나는 악한 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원론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통 기독교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통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식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저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신, 이 육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뭘 가장 좋게 보냐면 영혼을. 그래서 이들은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그 이원론 가운데 선한 신은 그 선한 지식을 영혼에다가 가져다 주고 악한 신은 육체에 죄를 갖다 주는 그 물질적인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에 어떠한 큰 교회에 도전을 주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 어떻게 육체, 다시 말해서 죄로 물든 이 물질적인 이 육체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아닌,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건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현설로 저들은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가현설로 저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가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짜는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그래서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날 현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그런 것들이 환상 또는 어떤 유령의 어떠한 존재 이런 것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기에 인간으로의 몸을 입은 것은 환상이나 유령으로 저들은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현설 또는 도케시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부인을 하고 교회 안에다가 아니다. 예수는 가현이다. 환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서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라라고 우리 요한에서 뒷장에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는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우리 8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00페이지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건너뛰어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본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영지주의의 그 초창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 우리는 이 시몬을 사마리아의 시몬 또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법사 이 시몬, 또 시몬 마구스라고 합니다. 이 시몬 마구스, 이 시몬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시몬 마구스가 영지주의의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문을 열게 된 그러한 창시자입니다. 이 시몬, 우리가 보니까 이 시몬이 제자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성령을 이제 살려고 했다라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시몬은 자칭 큰 자라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 이 마구스는 그 로마의 황제 클라우스 시대에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다시 말해서 신의 형태를 가진 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지주의라는 오늘날 그 뉴 에이지와 그 동일한 사상인데 뭐냐면 인간은 다 신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리킵니다. 이 시몬 마구스가 자기가 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참고를 할 것이 이 마구스라는 말은 여러분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법사 시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몬이 여러분 나중에 그 중세 시대에 가면 그 시몬이가 되어서 이게 그 성직매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참 맞는 거죠.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는 것을 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뒤를 이어서 메난더라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케린투스라는 영지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며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강림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이제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혹시 도마복음 들어보셨어요? 도마복음. 들어보셨어요? 도마복음. 들어보셨잖아요. 한국에 도올 알죠? 도올 누구예요? 김용옥인가요? 욱인가요? 김용옥 도올. 그 교수가 이 도마복음을 강의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한동안 텔레비도 나오고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마복음이 바로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영지주의 문서. 여러분이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도울이 강의를 했던 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그가 강의한 모든 내용들은 한 구절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이런 한 푼의 값없이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강의입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많은 특히 젊은이들이 혹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그건 참된 그 뿌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따라가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도울의 그러한 모든 강의는 다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지주의 문서가 특히 이제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마을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거기 항아리에 이 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농부였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 농부가 그 항아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 나그 함마디 마을에서 그 안에 이 영지주의 문서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지주의 문서가 이제 52편이 있었고 헤르메스주의의 문헌에 관해서 3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의 번역본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문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어록을 담고 있는 영지주의 문서인 이 도마복음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우주론과 세계관에 대해서 써지고 있는 요한의 비밀 가르침 이 2가지가 그 대표적인 이제 영지주의 문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그 사상과 인물과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이제 서신들 가운데에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들을 때에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이원론을 가리키며 선한 거, 악한 거, 육체를 부정하고 영혼을 중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 그러한 사상이며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난 후에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때 좀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의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자,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네 번째인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말씀이 성육신 이전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앞서서 계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말 있죠? 시간, 타임. 이 철학자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시간은 돌고 돈다, 서클한다,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그 사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시간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일정에서 어느 일정까지 있다가 또 나중에 그것이 또 반복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가장 가까우냐면 이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도 철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기독교는 시간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시작이 있고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철학자들의 말처럼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시간은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끝납니까? 주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때.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과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된 태초가 아니라 시간이 창조되긴 이전 영원부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선제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창조되긴 이전에도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태초부터 존재했으나 말씀은 태초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 창조하기 전에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예수님은 계셨고 영원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성부와 도부로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그리고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과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제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모든 만물은 그의 손에서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들어져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에게 나타났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하반절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영원하시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현현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단순히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조화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그 모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2주 전에 오직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도전되는 것이 두 가지겠다 그랬죠. 하나는 성경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 뭐 편집설, 고등비평, 하등비평, 문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전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은 거의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제성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신에 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 가스펠, 우리가 다 아는 말로 기쁜 소식이죠. 사망의 자리에 앉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사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죠. 다 100년 안에 죽습니다.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벗어나서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당신 앞으로 3개월, 당신 앞으로 6개월. 자, 그런 시한부 인생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치의 암에 걸려서 지금 내 삶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당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죠? 내가 3개월 후면 죽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발명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약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3개월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망의 멸망에 영원히 꺼지는 그 불모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죽지 않고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지난주에 미스컴을 보니까 미국에서 그 로또 당첨자 최고의 당첨자가 나왔죠. 얼마죠? 6천억. 6천억. 근데 두 사람이 돼갖고 3천억씩 나누기로 했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봤기 때문에 어쨌든 3천억이든 6천억이든 최대의 로또 당첨자가 6천억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6천억. 말만 들어도 기분 좋죠. 우리 시한부 인생에게 과연 그 사람에게 이 시한부 인생에 걸린 사람들에게 과연 6천억 그게 아니라 7천억, 8천억이라도 과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6천억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6천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리석은 부자가 나온 그 비유를 아시죠?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창고를 지어서 더 늘려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을 때에 네가 모아놓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6천원, 7천원 당첨된 자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찾아가겠다 했을 때에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주는 이 복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확신하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죠. 만졌죠. 들었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 사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요한이 본절에서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그 표현으로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본 이것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사귐을 통해서 그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제성과 성육신의 사건과 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냐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공동체, 믿음으로 한 형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